몰아치고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시하리. 아멘.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의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하며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거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 주의 영원한 심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 함께 느리게 고백합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아멘.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함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상한 심령, 우리의 상처받은 심령, 우리의 강팍하고 또 무뎌져 있는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다시금 갈할 수 있도록, 가람밭으로 또한 지경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큰 은혜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가 그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임재하는 예배, 주님의 만지심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을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회 헌신 예배로 드려지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헌신을 담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때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의 아버지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상처받은 심령,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강팍하고 무뎌져 있는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다시금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가람이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고자 하는 아버지 좋은 것과 같은 아버지 그런 심령으로 온전히 기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작도 끝까지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해 첫 번째 드리는 집사의 헌신 예배 집사의 주관으로 드리는데 여러분 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를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 아버지께 충성된 종으로 우리의 헌신을 결단하는 집사의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새로운 옷을 입게 하시며 우리의 결단이 하나님 기뻐하시던 또 다른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삼위의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실 예배가 되길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360장 드려주겠습니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아들이 조용당당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순정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아쓰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신실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새해를 맞이하여 2023년 집사의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집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진정과 신령으로 주님께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부창회 회장 김경미 회계 오경희 서기와 21명 집사 모두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순종으로 충성하고 충성으로 헌신하여 맡은 자의 본분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뜻과 계획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구하고 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해부터 모든 재직들이 팀 사역의 일원이 되어 목사님의 목회 사역의 동력자로 나아갈 때 우리 목사님에게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피곤치 않고 지치지 않게 주님께서 붙들어 지켜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긴 시간 담임 목사님 부재 중에도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우리들이 서 있는 자리를 지켜주신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이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세워나갈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서지원 목사님, 당회 장로님들, 각 기관 팀장님들, 그리고 사랑방 목자님들 모두 주 안에서 영육간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까지 어려운 상황에 전도하기 힘들지만 우리들이 믿음으로 선한 행실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게 예수 믿고 전하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어려운 사정으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님들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은혜가 저들에게도 함께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열방에 나가 선교지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어려움과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주님께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힘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집사의 헌신 예배를 위하여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헌신의 다짐과 은혜의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간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0장 1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 11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구약전서 212페이지입니다.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듭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르우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르우벤의 군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므온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두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아디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옷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슬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집사회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름만 헌신 예배가 아니라 저희들의 삶의 전부가 주님께 헌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 아버지를 순종하며 그 명령을 따라 그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신 가정, 자녀, 물질, 시간, 건강, 직장,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이옴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께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의 헌물을 드립니다. 이 헌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2023년도 첫 번째 헌신 예배로 우리 집사회 분들께서 수고해 주시고 헌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공동체 데미드바르에서 베비드가 아니라 데비드의 삶으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민수기 말씀이 저희 매일 성경 스케줄에 따르면 오늘부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몇 달 있다가 다시 후반부의 말씀을 저희가 묵상할 예정이에요. 여러분들,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여러분께 드셨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민수기, 매일같이 읽고 있는 민수기 말씀 속에서 과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남겨진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안 보이나요? 잘 안 보이나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이르고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된 여정을 나타낸 지도예요. 지도를 보시면 람셋이라고 시작된 요곳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와서 동쪽으로 가는데, 여기가 바로 이제 시내산이 있는 이쪽 시내산, 여기 호렙산이죠, 이쪽에. 그리고 이 시내산을 지나서 어떻게 해요? 광야로 진입해서 여기서 뺑뺑이를 도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해서 드디어 여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북쪽에. 근데 이 지도를 잘 보세요. 람셋이라는 곳에서 이 지중해를 따라 바로 이렇게 가면 가장 빠른 길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들을 이렇게 돌렸다라는 거죠. 홍해가 있는 쪽으로 돌렸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머물게 하셨고요. 그곳에서 1년의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셔서 그것들대로 그들이 광야로 나아가는 준비를 하고 나아가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드디어 이 시내산을 떠나서 바란 광야로 나아가는 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0장 11절에 이렇게 시작돼요.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아멘. 드디어 그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한 해가 지나고 둘째 해의 둘째 달 2월 20일 드디어 행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사인의 약속, 시그널이 있잖아요. 그 사인이 뭐였죠? 구름이 막 이렇게 이동하려고 막 성막에 떠오르고 이제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를 떠나야 하는구나. 그리고 그들이 시내 광야를 출발하여서 그들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구름을 따라갔더니 바람 광야에 구름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고스톱을 하게 된 거죠. 네. 다른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고와 스톱. 네. 지난 이틀 전에 말씀드렸던 그들의 삶에 가고 서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저 지도에 나와 있는 그 가장 가까운 거리를 두고 그들을 돌렸던 이유는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첫 번째 증거가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섬기겠다. 이 산에서, 그곳에서, 시내산에서 나를 섬기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배, 너희가 나를 예배하리라.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산으로 그들을 보내셨어야만 했습니다. 그곳으로 보내셨어야 했어요. 저 산으로 가야 하려면 반드시 그들은 남쪽으로 내려와서 갈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 이유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또 뭐였냐면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나와 있어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아멘. 이들의 마음이요, 저 윗길로 가면요 블레셋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저곳에서 블레셋 족속이라 써있는 거 보이시나요? 블레셋 족속의 저 곳을 지나야 되는데 그곳에서 블레셋 족속을 만나게 될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할까봐, 변심할까봐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여기서 죽느니 애굽으로 다시 가자라는 그 생각들을 할까봐 하나님이 그들을 돌리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가고 멈춤의 여정에는요 하나님의 길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계획한 길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지리적으로 뛰어나서 저것들을 잘 알지도 못했겠지만 그들이 노력한다고 해서 그 길이 이끌어져 가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장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고 그들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전적으로 그들이 인정하기를 바라셨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면서 가고 서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 그 나의 주권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 저는 오늘 이곳에 모이신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안수 집사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어서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인생인지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인생인지.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행진이 바로 출애굽한 지 제2년째 2월 20일 날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는 모습 중에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게 뭐죠? 오늘 말씀 13절 이후에 보면요 13절에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그들이 행진할 때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였다는 사실을 알게 하죠. 그리고 14절 이후에 27절까지 제가 전에 새벽 예배 때 한번 말씀드린 그들의 질서, 그들이 행진할 때의 질서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 질서는 무엇입니까? 유다 부대, 유다 지파,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가장 맨 앞에, 그리고 그 뒤에 성막을 가지고 가는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뒤를 따라 르우벤 부대라고 불리는 르우벤과 시므온 갓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물을 다스리는 끌고 가야 하는 고핫 자손들, 그리고 그 에브라임 부대가 뒤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따랐고요. 그 뒤에 단 부대, 단과 아셀과 납달리 지파 순으로 행군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요, 그들에게 질서가 있었다는 거예요. 질서가. 여러분, 공동체에는 질서가 있죠. 공동체의 질서의 우두머리는 무엇입니까? 목사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장로도 아니고요, 안수집사도 아니고요. 오히려 그 인과적인 관계들을 따져보면 새신자가 가장 위에 설 수 있을 것 같아요. 새신자들, 우리가 잘 섬겨야 하고 잘 안내해야 하고 그런 분들, 대접받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 교회의 질서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질서에서 잘못 이해할 때 내가 조금 높아질수록 내 권위가 서고 내 권세가 더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쉽게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운 직책을 받을수록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 안수집사님들처럼 섬겨주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사실 안수집사님은 교회로 따지면 교회 그
구조상 굉장히 가장 중역의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자리예요. 많은 일들을 한다는 얘기예요. 곳곳에서 웬만하면 다 안수 집사회. 당회에서도 얘기하다가 이건 어디다 할까요? 집사회가 가장 먼저 우선됩니다. 각 기관의 자치기관 안에 속한 집사님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안수 집사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교회가 많이 의존해요. 당회도 많이 의존합니다. 그래서 아까 강경욱 집사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장로님들 또 저를 위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는 그대로 우리 당회와 좋은 건강한 교회의 밑그림들이 잘 그려져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습의 사람들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요, 각 지파에서 유다 자손이 그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이렇게 행진할 때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의 자손의 지파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각 대표들이 있었어요. 지파를 대표하는 대표들이 있었어요. 거기에도 지휘관급이 되는 리더들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각 영역에 각 팀들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리더십들이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그 사역들이 나갈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좀 더 아름다운 질서를 가지고 두서없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좋은 질서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팀 사역을 하잖아요. 이 팀 사역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도 효과적인 사역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팀 중에 안수 집사님들이 순종하여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팀 사역의 팀장으로 설 수 있는 분이 안수 집사가 아닌 다른 분들이 세워질 수도 있어요. 너무 근데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예요. 물론 그분이 세워진 분이 모자라서도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교회에서 안수 집사라는 직분을 받은 분이면 반드시 어느 것 하나라도 반드시 섬길 수 있는 그 자리에 서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1인 1사역 체제에 대해서 독자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최소한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이상씩 내가 봉사하자, 섬기자 이거 아닙니까? 내가 교회에서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값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내가 되자 이거 아닙니까? 그것을 먼저 솔선수범해 주셔야 하는 분들이 우리 안수 집사님이신 거예요. 왜요?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서요. 우리 안에 질서를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올해는 특별히 서리 집사님들이 20몇 분 세워져요. 서리 집사님들이 그들이 자격이 돼서 세우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 당회원들이 기도하고 서리 집사를 세우기로 한 것의 목적은요, 그들에게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드렸을 때 안수 집사님들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안수 집사회에 들어가서 참관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드려요. 어떻게 회의하고 저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봐라 이겁니다. 자꾸만 법도 없고 질서도 없고 그냥 동서남북으로 막 그 촐랑거리며 뛰어다니게 만들지 않으려고. 그래서 앞에 가는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교회 일을 하고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하는지를 그 안에 들어서 보라라고 참관의 기회를 줘요. 다만 발언권은 없어요. 그들은 발언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이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그들에게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그들이 올바른 모습들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하고요. 질서를 가르치는 겁니다. 어떻게 교회가 운영되고 어떻게 기관이 움직이고 어떻게 재직이 움직이고 어떻게 교회가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는지를 여러분을 통해서 가르쳐 달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나온 이 13절 이후에 나와 있는 그들이 성막을 이동하며 행진할 때 광야를 40년 동안 그들이 이렇게 다녔거든요. 40년 동안 이동할 때마다 매일 이렇게 살았어요.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질서에 맞춰서 정연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고민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질서의 가장 중심에 맨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33절 이후에 보면 이 질서는 맨 앞에 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33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산을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맨 앞에 갔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람으로서의 모세
호밥에게 동행을 부탁하며 너가 우리 길을 잘 아는 사람이니까 너는 우리의 눈이 되어줘라고 말했지만 실질적인 영적으로 그들의 눈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맨 앞에 갔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의 한계가 보여지는 장면이 바로 29절 이후에 나왔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뒤에 33절 이후에 그들의 맨 앞에서 갔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이끌어가는 진정한 안내자, 눈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공동체 안에서 이 질서 안에서 정연하게 움직일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따라가셔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셔야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뒤에 35절 36절 괴가 떠날 때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쿰마 아도나이, 이게 뭐냐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아도나이가 야훼 여호와거든요. 근데 쿰마 일어나라,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그리고 돌아올 때 뭐라? 슌마 아도나이, 여호와여 우리에게 돌아오소서. 집사회 분들이 한 해의 사역을 감당하고 2023년을 걸어갈 때 여러분들의 입술에서는 쿰마 아도나이, 슌마 아도나이라는 이 음성이 울려 퍼지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오늘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기 원해요. 여러분 민수기가 히브리어로 원어로 어떤 단어죠? 제가 첫날에 말씀드렸는데 배 미드바르라는 단어예요. 배 미드바르. 이거는 거꾸로 읽거든요. 여기가 반대로 이렇게 읽는 거예요. 우리가 읽는 한글의 순서와 반대로 가니까 배 미드바르란데 저 맨 앞에 단어가 배라는 단어예요. 근데 배라는 단어는 뭐뭐에서, 미드바르는 광야예요. 그러면 민수기의 히브리어 원어 성경은 배 미드바르라고 되어 있는 제목으로 딱 달려 있는데 민수기의 제목은 광야에서라는 제목이 되겠죠. 광야에서.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끄셨는가? 왜 광야로 이끄셨을까?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거친 땅, 아무것도 없는 곳, 적막하고 살기에도 풍족하지 않고 고생만 가득한 그 땅으로 하나님은 왜 저 배 미드바르로 이끄셨나? 그래서 저 단어 배 미드바르라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어원을 살펴보면 다바르라는 단어가 이어지게 돼 있어요.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말씀을 할 때 다바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히브리어로. 근데 이 다바르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창세기 12장 4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그 땅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너희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라고 명령하신 그 자리에서 12장 4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의 말씀이 다바르예요. 그가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바라본 그 길에서 그는 이 다바르를 갖고 어떻게 해요? 나아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요, 히브리어 단어 중에 말씀이라는 단어가 다바르라는 단어가 있고 아마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아마르라는 단어도 그냥 말씀이에요. 말씀인데 다바르하고 조금 다른 성격이 있어요. 다바르에는 어떤 성취됨,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성취된다라는 그 성취됨의 의미가 더 강하게 들어가 있는 단어예요. 똑같이 말씀이라는 의미로 되는 단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다바르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그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분, 이렇게 이해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취가 더욱더 강조된 그 말씀을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따라갔습니다. 그가 따라갔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겠죠.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었겠죠. 그 말씀은 변하지 않고 완성된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반드시 성취될 말씀이라는 것을 그가 이해했기 때문에 그는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은요 결코 헛된 것이 없어요.
그분의 입에서 나간 말들은 다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사람인 우리들의 말은 공허할 수 있고 허전할 수 있고 앞뒤 틀릴 수 있는 말이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에는 무언가를 반드시, 그가 뱉었던 그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능력이 담겨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신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이 배 미드바르라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수기 성경 계속 오늘 아침에도 설명드렸듯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모세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모세는 그 말씀을 보았잖아요.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말씀,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발걸음으로 옮기시잖아요. 이 다바르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사랑하는 안수 집사님들, 우리 집사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이 얘기하는 것에 이렇게 기웃등하지 마시고 그냥 휙휙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십시오. 그 말씀을 꿰뚫어 보십시오.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음미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귀한 의미가 또 있어요. 데비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나와요. 이 데비르의 어원도 아까 말씀드린 이 다바르, 말씀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데비르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열왕기상 6장 19절 말씀에 나오는 단어예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여기서 inner sanctuary, 이 내소라고 말한 지성소죠. 솔로몬의 성전의 자리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다 완공하고 그 안에 내소를 두었대요. 그 내소, inner sanctuary라 불리는 그곳이 바로 지성소인데, 거기에 뭐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 임재의 자리, 그 임재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바로 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고 살아갈 때 여호와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임재하는 그 능력의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가 이런 큰 의미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민수기가 계속 반복되어지는 참된 임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게 이루어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민수기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셨던 단 한 가지는요, 참된 그 하나님 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임재하게 된다라는, 너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그래서 제가 오늘 부제를 바로 배 미드바르에서 데비드의 삶으로, 그런데 거기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다바르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변함없고 신실하신 성실한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적 능력이 필요하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민수기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이제 행군을 시작하며 나아가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질서를 주시고 공동체를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공동체를 우리의 눈에 바라보게 하시며, 오늘 이곳에 계신 사랑하는 우리 집사회 분들, 작년에도 수고하셨던 우리 집사회 분들도 계시고 또 올해도 수고하시는 모든 집사회 분들, 그 모든 분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셔서 교회의 좋은 롤모델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앞으로 피어날 새싹이라면 새싹이죠. 우리 서리 집사님들, 그분들이 온전한 것들을 보고 배웠으면 좋겠어요. 저분들이 새벽을 깨우는 자들이구나. 저분들이 솔선수범하는 자들이구나. 저분들이 주방의 문을 여는 자들이구나. 저분들이 화장실을 청소하는 분들이구나. 저분들이 어두운 자리를 깨끗이 치우는 분들이구나라는 그 마음, 가장 섬김의 모습으로 한 해 동안 섬겨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는 그 하나님, 쿰마 아도나이 슌바 아도나이의 그 외침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으로 일어나시고 돌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행복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그 믿음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우리 이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시간에 좀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특별히 우리 안수 집사님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안수 집사님들을 위해 축복하는 기도를 할까요? 지난 한 해 수고해 주신 우리 최경배 집사님 회장으로 수고해 주셨고요. 또 올해 부창회 집사님, 또 우리 김경미 집사님, 또 그리고 우리 전경희 집사님께서 섬겨 주실 때 여러분들이 정말 최고의 멋진 그러한 한 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안수 집사님들을 통해 우리 교회에 아름다운 공동체의 질서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따라가는 그 믿음의 삶, 그 인생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은혜롭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안수 집사님들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안수 집사님들의 삶 가운데 그 말씀에 임재하심이 있는 하나님 그 자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된 임재로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 그 데비드의 삶이 우리 안에 있어 하나님 사랑하는 공동체가 더 큰 은혜의 광야를 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안수 집사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힘과 용기와 지혜와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분들에게도 하나님 담대함을 주시며 하나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한 성전이 더 큰 주의 꿈을 꿀 수 있는 은혜의 성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각 팀장도 맡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또 한 해 동안 이끌어가는 그 자리가 정말로 어렵고 힘들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중요한 것은 중심을 잡아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과 사람의 의지가 아닌 오직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때 특별히 우리 부창의 집사님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같이 임원으로 섬기는 분들이 손과 발이 되어 움직일 때 정말 더 큰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임원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가득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임원들에게 지혜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의 지혜로 서게 하여 주시고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먼저 움직이고 내가 먼저 행동할 수 있는 임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좋은 믿음의 본을 보여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의 사역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집사님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귀한 말씀 전해주신 이우리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강구 시간인데요. 오늘 대표 기도를 맡으신 우리 강경호 집사님 너무 잘 아시지만 현재 우리 시무 집사님 중에서 제일 우리보다는 연장자세요. 근데 제가 각별히 부탁을 했어요. 꼭 집사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몸도 안 좋으신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오늘따라 사람 이름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성경 봉독을 하시느라고 발음도 잘 안 되셨을 텐데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정경희 집사님. 또 이렇게 며칠 전부터 준비하셔주신 우리 남혜란 집사님 기도 맡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또 찬양 연습을 한다니까 우리 집사님들 너무 많이 참여해 주시고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또 올해 한 해 잘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있는 자리에서 헌신하고 안고 서는 거, 가고 스톱하는 거 잘 배워서 오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사의 헌신 예배를 수요 예배로 참여해 주신 집사가 아니더라도 또 장로님도 계시고 또 여러 우리 성도님들도 모매님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짐에 가시면요. 다이어트 하는 분도 많으시고 이런 것 같아서 과일하고 다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드시고 가시면 좋겠고요. 저희들 늘 우리들한테 격려해 주시고 또 많이 저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열심히 한번 1년 동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올해 집사의 헌신 예배 마치겠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꽃은 안수 집사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연령대가 자꾸만 높아져만 가니까 좀 어린 축에 속하는 정경희 집사님도 성경 봉독하다가 숨고르기를 하시더라고요. 숨고르기를 하셔서 숨고르기 안 하는 젊은 세대가 내년도에는 많이 안수 집사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너무 귀한 분, 우리 작년에 최경배 집사님도 팬데믹 중에 너무 수고 많이 해주셨고요. 우리 최경배 집사님한테 한번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네. 그리고 새롭게 뽑히신 우리 부창희 집사님도 기대가 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좋은 공동체를 주셨는데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리고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눈으로 깨달아 따라가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한복판에는 여러분들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안수 집사에게 계시고 여러분들이 힘들 때는 또 여러분들을 위로할 우리 장로님들이 계시고 또 장로님들이 힘들 때는 장로님들을 위로할 제가 있다고 하면 안 되고 주님이 계시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2023년도에는 더 큰 빛을 발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렵지만 우리 안수 집사님들 위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가 행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광야에서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 그 말씀을 쫓아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이룰 수 있음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솔로몬이 지었던 그 지성소, 하나님 그 데비르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이 배 미드바르의
이 광야를 완전히 통과할 수 있는 가장 멋진 인생이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회빛아닌 장로교회의 귀한 사명을 가지고 안수 집사님으로 수고하고 땀 흘리시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 더욱더 귀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실 것을 확신케 하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더 헌신하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회의빛 아닌 장로교회 안수 집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